사람은 한 번 죽어야 돼요. 자, 사람은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이 천지를 다 지으신 다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딱 지어놨는 사람이 깨어나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이 세상에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 특별하게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죠. 육체적인 죽음은 뭘로 의미한가? 우리 몸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겠죠. 낙원에 가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영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으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 품에 들어 영생을 이제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완전 확실하게 달라져요. 둘째 사망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몸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사망, 이 둘째 사망, 이거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를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되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천국과 이 지옥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늙으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거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이 죽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 말이 진짜일까요? 실제로 죽음 앞에 가면 다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 구원의 확신,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불확실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죽음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람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아요. 이 인생을 아주 해피하게 살아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많지요. 대부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제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걸, 그 모든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오자니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낮에 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딱 대답을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됩니다. 2번 죽으면 큰일 나요. 한 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2번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태어나는 건 몇 번 태어나야 될까요? 한 번 태어나는 건 2번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또 한 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거듭나시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늘 좀 나쁜 짓만 하다가 깜빵에도 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새 사람이 됐어. 나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해졌어요.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사람이 완전 바뀌고 변화된 걸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거듭남은 무엇일까? 이전의 내가 아닌, 이전에 태어났던 이 육체적인 이 육신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다시 태어난 또 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뭔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어려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을 입고 태어났죠. 우리 육체로 태어났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의 몸 이렇게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태어나는 거 압니까? 기억합니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4살 때까지 기억 못하는데요.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런 거 다 기억 못. 그럼 내가 돌 때 자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돌잔치 때 내가 저고리 뭔 색깔이든 다 기억해요? 그때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하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나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요. 이런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요. 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처럼 그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역시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은 세례를 가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전에 내 모든 죄악된 나는 구제불능이 내가 죄로 인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뽀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절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세례할 때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물을 손에 얹어서 찍어서 바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요. 세례받을 때 그렇게 같은 의미지만 그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물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었다. 누가 죽어요? 옛날에 나는 다 죽었다.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매여있는 나는 죽었다. 세례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살아있을 동안은 사람이 반응을 막 보여요. 반응. 살아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잠 깨는 비결을 뭔지 아세요? 잠잘 때 깃털을 가지고 코를 간지러워요. 막 그러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막 간지러워. 바늘로 살짝만 찔러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여요. 막 살아있는 사람은 간지럽히든지 바늘로 찌르든지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든지 막 반응을 보여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송곳으로 찔러도 꼼짝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10사람 달려서 간지럽혀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 내가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요. 내가 회개했다는 주님께 돌이켜서 세례는 바로 내 죄악된 내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는 게 회개입니다. 더 이상 내 주권을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게 이 세례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 올라와야 돼. 물속에 세례받을 때 물속에 다시 올라오는 순간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나예요.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뀐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아주 주목 잘 쓰는 깡패였는데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은 오늘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만 만나면 온통 이제 막 행패를 부리고 다니니까 오늘 하루 다니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되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깡패.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회개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부굿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사망, 그냥 부굿장을 다 돌렸어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김익두는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다 부굿장을 돌리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굿장을 돌렸는데 사람이 아직 안 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고개를 넘어가다가 이 도둑을 만났는데 김익두가 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막 실컷 막 두들겨 패고 막 다 있는 거 뺏고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보내고 그냥 막 이것들 그냥 다 막 거기에서 막 타작 일어나는데 이 김익두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탁 맞고 난 다음에 다 때렸냐? 나도 한마디만 하자. 내가 김익두다. 그리고 막 반론을 떠는 거예요. 잘못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었다. 내가 예수 믿고 덕분 놈은 너희들이야. 내가 예수 믿은다면 바로 너희들이 덕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서 얼마나 옛날 같으면
옛날에 자기의 그 온갖 성질을 다 나왔겠습니까? 세례받은 우리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럼 세례 받을 때 옛날에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옛날에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걸 다 죽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 삶이 세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이 세례의 이 회개와 성령으로. 그리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납니까? 내 마음의 회개의 역사는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께서 일으킵니다. 이 온전한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 성령을 믿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오셔서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성가대 지휘를 17년을 했어요. 신학하기 전에. 그러면 성가대 지휘하면 지휘 끝나고 나면 내 몸에 온몸에 땀이 쭉 흐를 정도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기 전까지, 이 지휘대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기도했냐면, 성령님 이 시간 이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울려 퍼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쫙 주시면 그 찬양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이 감동이 그 찬양을 통해 막 퍼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였더니 되더라고요. 성령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성령의 역사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born again이라고 하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은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첫걸음이 뭐냐면 이 바로 중생의 체험이에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전남동의 빛까지윤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리커버리 컨퍼런스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 시간에 그 복음을 제시하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기장 측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 교회를 짓고 목사님이 오른팔처럼 막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막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초대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30년 넘게 섬기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낸 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짓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다고 가정을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예수님 저 모릅니까? 제가 교회도 짓고 목사님 오른팔에 열심히 하고 온통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를 모르십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 거. 뭐 시골교회에서 그랬대요.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들었대요. 그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막 쪽팔려가지고 이번 일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에 목사님 어떻게 할지 그 부흥 강사님이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얼른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천국 가고 싶으면 저보다 아멘 그랬대요. 이 장로님 그때 아멘 했대요. 야,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것이 곧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다른 이상은 그냥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이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바뀌어진 게 없어요.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뭐냐? 그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은 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례 받을 때 그 다 옛날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야 됐다면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있어요? 나는 실컷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살았는데 천국에 딱 하는데 너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자기 욕심 채웠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거듭남의 역사. 누구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세요. 아, 너 정말 거듭나. 네 안에 예수가 주인 된 사람 살아.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시작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가고 싶고 이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막 감격이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을 하죠. 이 길 끝에서 난 주님을 만나리라 찬송하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삶이 바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나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죄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겠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그 옛날에 그 못된 자아 있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내 생각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가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무덤에 몰락을 한 걸 가지고 거기에 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연조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거듭남과 영생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